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 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달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기드온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복수를 많이 하게 되는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패했냐면은 전쟁에 들어왔을 때는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왔었었는데 12만 명이 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이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남았는데요. 크게 패했죠. 그때 그 연합군의 왕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바와 살문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 1만 5천 명이 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13절부터 보는데요. 돌아올 때 헤레스라는 길을 따라가지고 숫곳을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숫곳에서는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을 만나는데요. 숫곳 사람, 여기서는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청년입니다. 소년이라 하면 어린 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을 기드온이 신문하여 가지고 숫곳의 지도자급 인사 77명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와요.
당시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77명의 이름을 이 청년이 적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나 글을 쓸 수는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바울,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글을 잘 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국민학생들, 뭐 1학년 아이들, 뭐 이렇게 그런 애들 보면은 글씨 쓰는 거 보면 크게 씁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쓰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조그맣게 쓰고 그러는데, 바울 때도 글 쓰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청년도 아마 그래서 서기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스크라이브라고, 서기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청년이 이름을 적는데 7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77명이 이름에 적힌 그 명단, 그게 죽음의 리스트였던 것이에요. 거기에 적혀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5절에도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라를 쫓아가면서 있을 때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갔던 것이에요. 요단강을 넘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숲꽃도 있고 이제 다 그러는데 너무나 지치니까 병사들이 너무 지치니까 내 병사들이 너무 지쳐 있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빵 좀 주시오 했더니 숲곳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거든요. 형제들인데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을 하면서 아니 세바와 살문나가 너한테 잡혀 있느냐, 잡혀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빵을 주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세바하고 살문나가 돌아와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때 희롱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좋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이 그 말을 들으면서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희롱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그때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도 나오지만요. 그때 돌아와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징벌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한 그대로 들가시하고 찔레로 좀 끔찍하지만은 그렇게 그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16절에도 나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분을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놓고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 좀 친하게 지내는데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요즘에 그 요르단 그 지역이 되겠는데 그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기드온이 전쟁 전에는 참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겁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증거도 몇 번이나 보여달라고 그러고 겸손하고 또 참 부드러웠었는데 전쟁 후에 이 상황이 되면서 자비가 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심한 이제 복수극을 이제 버리는 것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막 적군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온전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겠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다 너와 같이 왕자들 같이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너와 같이 왕자들 같이 생겼다. 야, 그 말하는 것은 기드온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이 사사였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약간 해볼 수,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스스로 왕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너같이 왕 같았었다. 왕자 같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같이, 왕자같이, 프린스, 왕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뭐 세바하고 살문나가 죽기 싫어서 기드온을 왕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아첨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들에게 기드온이 왕같이 보였다. 또 기드온이 그렇게 왕같이 행세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들에게 그때 다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그때 죽였던 사람들이 당신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 미디안 왕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던 것이에요. 친형제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힘들게 세바하고 살문나를 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로잡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을 보겠는데요. 기드온이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죽이겠다 하면서 죽이는데요. 죽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자신의 맏아들을 시킵니다. 여델이 되겠는데요. 여델에게 시켜가지고 이들을 죽여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이 여델이 무척이나 어린아이였던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델이 너무 어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칼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얼마나 떨었으면은 칼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런 어린아이였다라는 기록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어린아이 자기 아들에게 시켰을까?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의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들 여델이 적의 왕을 죽이게 되면은 평생 영웅이 됩니다. 평생 영웅이 돼가지고 나중에도 이제 나오게 되지만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적의 왕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칭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 미디안 왕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장수들은 당시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또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죽음을 당하는 거가 참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나 아이 손에 죽는 것이 무척이나 치욕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드온은 이 왕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왕들이 그것을 보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을 하는데요. 비꼬듯이 기드온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기드온, 네가 우리를 죽여라. 네가 남자인지 한번 보자. 아니면 너도 어린 아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을 좀 뒤집어 놓는 거죠. 기드온을 이제 비꼬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의 손에 죽는 것도 치욕적이지만은 어린 아이가 칼도 제대로 못 들고 있는데 이게 아침에도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치게 되는데 한 번에 못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나 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기드온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기드온 네가 우리를 죽여라 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을 영웅시키는 걸 전쟁 영웅으로 평생 영웅이 되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이 장면이 이게 충격적이었을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칼도 제대로 들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면서 변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형제 지파들을 죽였던 것이에요. 숫곳과 분월에 있는 그 형제들을 죽였고, 솔직히 기드온이 사사였었습니다. 근데 적도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신들 형제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이에요. 또 스스로 왕같이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적들도 그렇게 봤던 것이 네가 왕이냐. 그리고 그 적의 왕들을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참 겸손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약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이거 내가 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기드온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살았지만은 삶의 뒤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면서 걸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또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